다 같이 먼저 말씀 봉독하시고 나서 같이 그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함께 탑을 건설하여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오늘 말씀이 사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와 또 갈라디아서의 2장 20절의 말씀이 사실은 저에게는 전혀 연결되지 않았었어요. 네, 연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바벨탑 관련 이야기와 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몰랐었고 지금 또 잘 알지는 못합니다. 또 이에 관해서 제가 느끼고 발견한 바를 그냥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설교를 해본 게 지금 두 번째인데, 단 두 번째인데, 과연 뭐 설교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도 지금 공부를 해 가면서 느끼고 배운 것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설교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주제는 바벨탑, 교만이라는 바벨탑인데요. 사실 바벨탑은 바벨탑이고 교만은 교만인데 제가 느끼기에 우리는 항상 뭔가를 쌓으려 하고 탑을 쌓으려 하고, 우리 인간은 특히 뭔가를 자꾸만 쌓으려 하고 성과를 내려 하고 그 업적을 나의 업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묵상 속에서 오늘의 설교 주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교만한 사람인 줄 진짜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것도 몰랐었고, 어떤 사람이 정말 잘난 척을 하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 좀 잘난 척하네 이렇게만 생각했었고, 교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교만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교만을 그래도 조금은 벗어난 후에야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만했다라고 정말 인정하는 이유는 저는 굉장히 착한 사람인 줄 알았었거든요. 제가 정말 착하고 착하다는 말도 정말 많이 들었었고 배려한다 이런 말도 들었었지만 그 안에 뿌리 깊은 교만이 있었다라는 것은 저는 인정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만하다는 말을 처음 들었던 거는 대학원 그 면접 시험에서 제가 이제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정말 어려운 질문을 어떤 교수님이 던지셨는데 제가 대답을 제 생각에도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나 아니면 이렇게 대답할 사람은 없을 거야 라는 느낌으로, 왜냐하면 면접이니까 시험이니까 정말 대답을 잘해야만 하고 당연히 대답을 잘하는 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아니면 이렇게 대답 잘할 사람 없을 거야 라는 표정과 아마 말투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알게 된 거는, 그때 이제 그 질문을 던지신 교수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셨고 저를 교만하다라고 이후에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교만하니까 뽑지 말자
라고 하셨다는데 다른 교수님들이 많이 주장을 하셔서 제가 이제 합격을 했다라는 후문을 들었었어요. 그때 저는 놀랐어요. 네, 아니 당연히 면접 시험에 대답을 잘해야 되는 거지. 왜 교만 그거를 교만하다고 하시는 거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저의 표정과 어떤 말투에서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 교수님이 읽으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 11장의 본문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는데 이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벽돌을 막 굽고 그리고 이제 탑을 건설하면서 이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에 우리 이렇게 하늘까지 닿게 하자, 탑 꼭대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구절을 보면 11장에 7장 7절을 보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리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바벨이라는 그 단어는 아카드어로는 이제 신의 문이라는 뜻이 되고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혼잡되다, 혼동되다 이런 이제 뜻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할 평지는 원래 이제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고요. 오늘날 이라크에 해당되는 그런 땅인데 이때 진짜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니므롯의 후예들이 실제로 탑을 쌓았다고 해요. 그래서 대략 높이가 98.5m 정도 되고, 그러니까 100m 가까이 되고, 오늘날 한 30층 정도의 규모가 되는 그런 탑을 실제로 쌓았던 걸로 추측되고요. 지구라트라는 용어로 역사에서 이제 좀 배웠던 적이 있는 것 같은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성을 쌓았고, 실제로 하늘의 성읍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을 쌓으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제 그들은 그런 의도로 탑을 쌓았는데 실제로는 여호와 이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호와의 이름과 이제 사실 대비되죠. 그런데 이 탑의 건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벨, 혼잡 이렇게 이제 언어를 흩어버리고 사실은 이제 기준을 흩어버리고 그럼으로써 사실은 그 후에 이제 우리의 언어가 혼동되기도 했지만 혼잡하게 되기도 했지만 많은 철학과 뭐 이런 부분이 다 혼동되면서 굉장히 이제 혼잡해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까지 닿게 하고 이렇게 쌓고자 하는 게 뭘까? 근데 사실은 그것이 지금 제 안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이름을 내고 탑을 쌓고 그것이 하늘까지 닿기를 바라는 마음은 지금도 우리는 아주 가득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가끔 이제 여의도를 지날 때 예전엔 63빌딩 또 지금은 잠실을 지날 때 잠실의 롯데 월드 빌딩 이런 걸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탑을 쌓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탑을 쌓고 있고 또 우리 마음 안에서도 탑을 쌓고 있고 그리고 그 탑을 쌓는 의도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나의 이름을 내고 나의 성과 뭔가 내가 그냥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 내 삶이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살면서 내가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걸 면하기 위해서 내가 흩어지는 걸 면하기 위해서 뭔가 나의 성과, 나의 업적, 나의 돈, 나의 빌딩, 나의 집, 나의 자식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남기고자 하면서 우린 모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하시면은 사실은 우리는 다 그러한 기준 안에 살고 있긴 하죠. 당연히 뭔가 남기고 싶어 하는 거 인간의 당연한 욕망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도 그 부분을 싫어하시는지, 왜 교만을 그렇게도 싫어하시는지, 모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증거가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명기 8장 14절에서 찾았는데요. 너의 마음이 교만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런 구절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뭔가를 쌓고 내 거를 남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염려하셨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진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인생은 한 30살 정도까지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다른데, 그러니까 정말 그 전까지 이제 뭐 결혼을 하기 전까지 30살 이전 정도까지는 뭘 해도 잘 풀렸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좋은 부모님 만났고 화목하신 가정에서 부모님이 이제 사이도 좋으셨고 특별히 어떤 문제도 없었고 비교적 좀 풍요로운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고, 또 대학을 갈 때도 진짜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정말 대학을 가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까지 이제 들었는데, 그래도 막판에 벼락치기 해서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갔고, 이런 것들이 저는 제가 천재인 줄 알았거든요. 나는 공부 안 해도 잠깐만 하면 잘해 이런 줄 알았었거든요. 진짜로 그때는. 근데 저는 제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러니까 모든 일이 제 뜻대로 방송국 들어가서 한번 일해볼까? 라고 하니까 바로 뽑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한테 작용했는지를 보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누구의 도움 없이도. 네, 이런 마음을 점점 자라나게 했던 것 같고, 나는 내 능력만으로 다 할 수 있고 어떤 보이지 않는 신의 도움 같은 거는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점점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오만한 결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아주 다른 배경에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녹화되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와 아주 다른 배경에 아주 상처가 많은 그런 집안에 정말 문화적으로도 아예 다른 그런 배경에 감히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이란 거를 불구덩이에 뛰어들듯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그 선택이 왜 왔나 돌아보면은 나는 내가 어떻게든 커버할 수 있을 거야.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과 이렇게 해서 이 집안을 다 살려내고 다 치유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큰 병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큰 병을 얻었고 아이를 잃어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공부도 그때 하고 있었는데 대학원 공부도 병 때문에 잘려야 됐었고, 그리고 결국은 다시 아이를 가지기까지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또 다시 공부를 마치기까지 거의 20년, 그 석사에서 박사를 마치기까지 석사 2번, 박사 2번, 마칠만 하면 무슨 일이 생겨서 못 마치게 되고, 마칠만 하면 무슨 일이 생겨서 못 마치게 되고, 제 성에도 차지 않았던 학교조차 마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0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박사를 마치기까지. 그러면서 와, 그 전에 내가 그러면 그렇게 쉽게 대학을 가고 그랬던 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과연 이 인생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을까? 과연. 네. 그러면 그건 뭘까? 이 보이지 않는 이 손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 높았던 코가 점점 깎여 나가고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고 심리 상담을 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많은 아이들이 치유되고 많은 분들이 치유돼서 자신의 인생을 찾아갈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 깎여 나간 그 틈으로
제 고통을 통해서 그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공감을 했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정말 존중을 하게 되었었고, 그렇게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그것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저는 사실은 제가 치유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제 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정말 그분들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 안에서 치유를 해 나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전달이 되면서 그래도 뭐랄까 심리 상담을 하면서 많이 이제 많은 어떤 성과들이 나기 시작했지만 그때는 그게 제 이름을 내고 높아지고 이런 마음이 많이 그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졌을 때에야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정말 느끼게 되는 거는 가장 병들어서 오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이렇게 보면요,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못 배우고 정말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이래서 오는 아이들은 사실은 치유가 쉬워요. 그 아이들의 정말 그 힘든 부분을 하루 그냥 치유 들어가고 또 이렇게 부모가 정말 나쁘게 하거나 못한 것 부분이 선명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극복을 할 수 있어요. 부모한테 화를 내면서 극복하든 부모에게 정말 나쁜 부모야 이렇게 하면서 극복하든 그럴 수 있는데 가장 깊게 병들어오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부모가 정말 훌륭하고 교만한 부모야. 정말 훌륭하고 교만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가장 깊은 병이 들어서 오고 그 아이들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길을 돌아야 했던 왜냐하면 부모님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들의 특징은 솔직히 크리스천도 많이 있었어요. 그 부모님들 중에. 정말 그 율법으로 무장한 훌륭하고 누가 봐도 칭송하는 부모님인데 그 아이들은 너무 깊은 우울증, 회복할 수 없는 우울증. 그 우울증이 왜 걸렸을까 그 아이들을 들여다보면 부모들의 그 나는 옳다. 그리고 나의 종교는 옳다. 그리고 그 나머진 다 틀렸다라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율법과 그 부모의 교만 밑에서 그 어떤 숨 쉴 틈도 찾지 못한 채로 답답한데 옳은 것 같으니까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으니까 내가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리다고 나를 부정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깊은 병이 들어서 그 깊은 우울에 빠져서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았고 여전히 그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아이의 문제로 항상 부모의 문제를 인정하시는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아이의 문제다.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데 왜 아이는 저럴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것이 어떤 교만, 그러한 것들이 가족을 망가뜨리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그러한 딱딱한 생각들, 그 교만이 관계를 망가뜨리고 아내를 망가뜨리고 자식을 망가뜨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옳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는 틀렸다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조금 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우리가 조금은 더 선하게 산다고 세상의 기준에서 조금 더 봉사하고 조금 더 기부를 많이 한다고 그것이 과연 선하고 옳다고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우리 모두 선악과를 먹었고요. 그 선악과가 저는 그때 이영미 목사님과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선악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좀 관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왜 악과가 아니고 선악과일까? 전 이게 궁금했어요. 악한 과일 아니야? 그걸 먹어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와 거리가 멀어지고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름이 선악과일까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자기 나름의 기준대로 분별하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함부로. 저는 이것이 모든 사람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 선악과를 먹었으니까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을 가졌냐면 심리 상담을 제가 이제 20년 넘게 2만 시간 이상을 했는데 결국은 고통의 근원이 뭔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요. 모든 사람의 고통의 근원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 화가 나거나 혹은 나를 비난해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이제 크게 보면은 바깥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크게 이제 두 가지의 고통이 있는데, 첫 번째 것은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요. 두 번째 종류는 나를 힘들게 하죠. 어느 쪽에는 결국은 고통에 이르는데, 그들을 만나고 이제 제가 정말 그 오랜 시간 고통의 근원이 뭘까에 대해서 탐구한 결과,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 기준의 판단, 이것이 정말 많은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고, 그것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상담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러한 접근을 하는 인지치료라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화를 내게 하고 우울증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론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아주 이렇게 성경처럼 전반적으로 인간 자체를 분석하진 않지만 일부 그렇게 이제 분석한 이론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화가 날 때를 잘 돌아보면요, 항상 쟤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데서 화가 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렇거든요. 왜 저럴까 해서 화가 오거든요. 왜 저럴까가 왜 일어날까?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런 데가 왜 있을까 보면, 내 기준, 그래, 당연히 책임감이 있는 게 맞아. 당연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해. 혹은 당연히 사람은 집에 들어오면 씻어야 돼.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기준도 있어요. 손부터 씻어. 근데 안 씻으면은 진짜 때리는 부모들도 물론 가끔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생명을 구해야 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게 부모 책임인데 당연히 씻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지만, 또 어떤 부모는 그거는 괜찮아요. 적당히 뭐 면역력이 생겨요.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인사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의가 있어야죠, 사람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이건 다 각자의 기준인 거잖아요. 근데 각자의 기준에 의해서 타인에게 화를 내는 거죠. 정죄하기 때문이죠. 함부로 판단하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 고통의 근원인데, 타인에 대해서 화를 낼 때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가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너는 맞고 나는 틀리다도 굉장히 심각해요. 자, 부모님 말씀 맞아. 근데 내가 문제야. 라고 들어가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돼버려서 결국 우울로 이르는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슬프게도. 그리고 이것은 결국 자신을 정죄하는 거죠. 함부로. 타인의 기준에 의해서 나 자신을 정죄하는 거죠. 함부로. 그래서 나를 망가뜨리는 거죠.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깊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잡으로 이루게 되는 거죠. 나의 함부로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만들고 함부로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결국은 관계에서 혼동, 생각에서의 혼동,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혼동이 가정마다, 또 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저는 봤어요. 그리고 언젠가 결국은 그 고통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지나칠 때, 넘어갈 때, 그 임계점을 지날 때 그들의 바벨탑은 무너졌고요. 진짜 진정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그 진실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우리가 정말 그랬었구나. 내가 정말 그랬었구나. 라는 게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므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 무너뜨려서 비록 그 고통이지만, 내가 쌓은 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긴 하지만, 그 고통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지와 빈틈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만약에 제가 그러한 상실이 없었다면 감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상실을 통해서만 우러날 수 있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불평불만으로 살아가죠. 당연히 있는 거니까. 이미 있는 것, 당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평불만을 하게 되죠. 다 영원할 줄 아니까. 근데 그것이 상실되고 나면 그 자리에
아,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감사가 생기죠. 그리고 그 감사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사야서 3장 11절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라는 구절도 있고요.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눈이 높은 자는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그 날은 각자에게 모두 다르겠지만, 그 날은 각자에게 언젠가 오겠지만 그 날이 사실은 빨리 오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그 가운데 우리는 축복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렇게도 싫어하시는지 다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 내가 하나님 없이도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옳다. 나는 옳고 내 능력으로 뭐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밖에 없고, 수건이 마치 드리워진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성경이 읽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을 허물어 주시는 것은, 내 안에 바벨탑, 내가 쌓고자 하는 교만을 허물어 주시는 것은 어떠한 상실에 의해서 사실은 굉장히 큰 축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요. 저처럼. 네. 저도 제가 모든 걸 잃었다라고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이 들어오실 여지가 생겼던 거죠.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들어오실 여지가 생겼다. 그 상실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 본문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선악과 이후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드디어 생긴 거죠. 하나님과 선악과 사건 이후로 굉장히 이제 멀어져 있던 관계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떤 그 모델링,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먼저 돌아가시고 먼저 죽음이 있고 그 후에 부활을 하셨죠. 3일 만에. 저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심리적 죽음, 나 자신의 죽음. 그 죽음이라 함은 내가 나로 살아오고 나를 주장하며 내가 판단하며 내 힘으로 살아온 모든 바벨탑, 그 쌓아온 높은 층까지 쌓아온 바벨탑, 그것이 무너지고 죽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죽는다는 게 교만, 내가 쌓아온, 내가 혼자 다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나만의 교만, 그것이 먼저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니까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니까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한다고 봅니다. 교만은 아무리 내가 나를 낮춘다고 없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은 또 다른 교만인 것 같아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지. 내가 가진 것에 비해서. 나는 교수고, 나는 집도 부자고, 나는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 자녀도 잘 키웠어. 그런 거에 비해서 나는 참 겸손해. 이것은 또 다른 교만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교만하지 않다는 것, 교만을 없앤다는 건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한번 죽고 내가 하는 것이 없음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내가 한 모든 것이 그 어떤 것도 내가 한 것이 없음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의 의가 아닌 그리고 하나님의 선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먼저 나의 죽음을 위해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요. 왜냐하면 내가 자아를 해체하려면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맡겨야 되고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우리가 둥둥 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 나를 구해준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맡기고 둥둥 떠야지 내 목을 잡고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먼저 그렇게 맡기려면 저 사람이 나를 구해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이 말씀이 와닿기까지 저도 많은 상실과 많은 경험을 해야만 했던 것 같아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는 구절에 이르기까지 많은 상실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 같아요. 그 꽉 차 있는 자리를 무너지지 않고는, 철거되지 않고는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먼저 내가 쌓아온 교만이 무너지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은 거는 그런 상실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무너짐에 대한 기도와 부탁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길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서 믿고 맡기며 순종하는 길인 것 같아요. 네, 저의 설교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